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려온 족중에서 연락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교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손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쯤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과 또 개인적인 감정과 또 자기 상황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또 신중한 주제를 다루는 책인 것 같은데 1장 이제 가장 앞부분에 그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은 복음, 다른 복음을 엄히 경고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시 그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안 박지성 선수의 이 굳은 살이 잔뜩 박힌 그 발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프리마돈나라고 독일에서 그 발레리나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강수진 씨의 또 역시 정말 어찌 보면 흉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 모양 그런 사진이 한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들은 최고의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예와 또 그 사람들이 멋져 보이는 그것은 다 동경하고 참 박수를 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발이 부르트고 딱지가 지고 굳은 살이 박이고 미운 모양으로 틀어질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보더라도 수고하지 않은 곳에는 열매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무려 한 13년 이상을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과 싸웠고 자신의 이 쓰임을 위해서 훈련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셉은 15살의 대략적인 나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15년을 노예로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 역시 15살 즈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도 역시 30살에 왕이 되기까지 15년간을 거의 대부분을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다시피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인들, 심지어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자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진 영적인 위엄과 그 위대성을 우리들이 추앙하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들의 그 역사.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그분의 그 계획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이다. 나는 12사도와 같은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받고 확인받지는 않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쓰임 받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 어떤 증거보다도 분명하고 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를 만나셨고 또 그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이제 사람들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소망이 생기고 때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을 때 바울은 자기의 그 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여러분 연갑자라는 말을 아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연상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연갑자라 하나보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동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컴페니언이라는 단어가 돼 있어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글도 연갑자는 자기랑 동급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간 동기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수가 같은 같이 1학년을 시작한 여러 연갑자보다 내 친구들보다 내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지나치게라고 하는 단어는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돌적이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앞에 장애가 있으면 피해가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선두주자를 말하는 거고 선각자를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같이 이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지만 똑같은 동급생 가운데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외웠고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게 몇 살 때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12살 때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2살 넘어서 지금으로 치면 당시에 남자들은 15살부터 장가를 갔어요. 여자들은 12살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그 문화생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아마도 20대 초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이 가말리알 문화 밑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해석한 그 미슈나 같은 그런 하가다 이런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랍비의 이야기를 또 배우고 계속해서 그 유대교에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 이 재미난 표현이에요. 유대교를 믿는데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인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환전한 판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그 질책의 그 대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 유대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해석, 율법을 해석한 613가지의 계명과 그 계명에 대한 또 다른 해설들, 그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이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해석을 한 그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다 하는 말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금식을 몇 번 해야 된다, 안식을 어떻게 다 그게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율법보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것을
지키는데 아주 이 열심이었다라는 말이 그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그 영어에 이 jealous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거나 나보다 율법을 더 많이 외우면 사도 바울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부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경쟁심이 많았겠죠. 왜 많았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출세욕인 거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 안에는 누구보다도 최고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당대의 그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고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고 아마도 그 뒤에는 그렇게 부추겼던 그 어머니가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바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탈소스라고 하는 터키 남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팔레스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디아스포라였고 그의 어머니는 분명히 유대인 여자였을 것이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의 아버지가 혹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의 부모의 요즘 부모보다도 더 열정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그는 이렇게 유대교의 아주 신봉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기 전에 절에 다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완전히 무신론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내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피곤해서 나 잠도 못 나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도 교회를 다니고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교회에다가 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면 안 돼. 교회는 그냥 종교는 살짝 발만 담궈야 돼. 가서 좀 마음에 이 평안만 얻을 정도만 하면 돼.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제대로 된 그 길 위에 올라서기 전에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고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그것이 흑역사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것이 유대교의 열심을 냈던 시대였고 특별히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 혼자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지나쳐서 자, 이 대목에서부터는 그가 정말 출세에 눈이 멀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체시키다,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요 흩어뜨리기 쉬웠어요. 교회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큰 건물이 아니라 한 집에 한 10명, 20명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주동자가 된 한두 사람만 잡아가면 그 교회는 흩어져 버립니다. 들어가서 잡아가고 그 사람들 잡아서 돌로 치고 사람들 선동해서 그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잡아가고 가정교회를 해체시킨 적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누가 뒤에서 박수 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 가문이 가장 좋아했겠죠. 그들은 아마도 이 바울을, 당시에 사울이죠, 자기들의 이제 뒤를 이을 차기 대선 후보로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런 것을 증명을 해야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바울은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부르셨을까? 좀 잘 준비되고 착하고 올바르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 오히려 바울보다 바나바가 인품이 훨씬 좋잖아요. 바울은 까칠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에요. 약속한 거 약속 안 지키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입니다. 강성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용서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바울처럼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내가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텐트를, 그러니까 장막을 지으면서 자기 밥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그런 삶을 자기가 살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삶은 대제사장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존경받고 부유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에베소서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준비시키셨고, 그 어머니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가말리아 문화생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모든 사람은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친다고 생각을 했지만, 빛이 번쩍이고 천둥이 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울에게는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계시되어 드러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안 보였지만 자기에게만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셨어요? 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고 그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쏙 나가버렸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은 실신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멍해 있는데,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갔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이 바울을 잘 돌봐라. 이 사람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되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각 곳곳 도시에 다니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임금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지나간 사건들도 있었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지나고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고 한편의 역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의 작품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스트러글하는 시간이 있었고 낙심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복하고 일어서고 변화되고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각각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왔거나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예수 믿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내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절대 자기의 인생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표현보다 과거의 삶을 이제 떠나서 그 삶을 떠나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공만 있고 늘 발전만 있는 겁니다. 과거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과거가 아무리 후회스럽고 어둡고 정말 무의미해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내가 되는 발판이 되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을까?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주고 심지어 스데반을 뒤에서 사주한 자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기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깊은 죄, 깊은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괜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죄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순도 100%의 이 흑색깔을 아니까 하얀색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앞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언제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사도들,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인증을 받고 검증이 돼야 이제 자기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로 만든 것은 12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그가 따라갔고 그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의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 왼편에 보면은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오른쪽 아래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 아라비아는 저 남동 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아라비아 광야라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사해 오른쪽 그 요르단 남쪽이죠. 요르단 남쪽 지역의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광야에서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광야에 계셨고 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바로 영성 훈련하기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가운 냉기와 또 독사와 전갈과 어찌 보면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3년여 동안 바울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힌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뭐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다소라는 곳으로 가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이곳에 간 나이가 추정컨대 그의 나이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AD 33년경으로 봅니다. 그 후로 10여 년을 다소에서 보내다가 그가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가 44년 5년 어간으로 본다면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가 또 무엇을 했을까? 학자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그가 다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성경을 그가 재해석하지 않았을까? 그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 유대주의, 랍비 아브라함이 말했던 무엇, 랍비 누가 말했던 무엇, 그것을 달달달 외웠던 그 모든 지식들을 그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입장에서 구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 말씀이 새로워 보이고 시편이 새로워져 보이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면서 쓰는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되고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가 그냥 로마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책,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 어느 성경 하나 그냥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구약을 다 관통하고 꿰뚫는 그런 아주 방대하고 깊은 지식들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부터 쓰임을 받기까지 그는 많은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인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든 죄들, 살인죄, 상해죄, 기물파손죄, 무고죄, 고소죄, 수많은 죄들, 그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큰 아픔이겠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바울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평생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기억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다. 그가 말하는 그 죄라는 그 무게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연히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담에색에서 바울이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서 내가 이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상태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기웃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최고고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 주님께서 이 말이 아니라 인생이고 삶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피크일 때 막 50대 40대, 50대 인생 피크일 때 막 출세하고 쓰임받고 남들보다 막 5년 장로 되고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70이 됐던 80이 됐던 아니면 죽기 열흘 전이던 다 준비가 되면 우리가 쓰일 만한 준비가 되면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를 쓴다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쓰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런 존재감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묵묵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이 세상을 간 것이 쓰임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의 아픔, 지금의 그 답답함, 지금의 그 힘든 시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때로는 아라바 광야로 때로는 다소로 때로는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또 깨달았다면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입니다. 제 목회를 보더라도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귀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미 60이 됐고 인생을 다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준비되면 주님은 쓰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렇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